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행을 보시인데 그 보시 바람이 있고 보시가 있죠. 보시는 여기서 보시 바람이를 이야기하는데 남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보살행을 하죠. 능력 없는 사람은 보살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남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보시는 뭡니까? 무예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불안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심을 같이 들어주는 이게 무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웃는 얼굴, 화내어라고 내가 쓰죠. 웃는 얼굴하고 부드러운 말씨 한마디만 해도 우리 보시는 다 할 수 있어요. 보살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죠. 무죄치시라고 하는 거, 재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몸으로서 웃는 말, 마음, 작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시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보시는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생명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보시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도 바로 보시. 그래서 이제 보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무예시라고도 하고 재물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법보시도 하고. 법보시는 뭡니까? 바로 금강경을 사구계를 잘 익히고 애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구계 법문을 위타해서 설법해서 그 사람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지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바로 설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설법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재물도 베풀고 능력이 있어야 재물도 갖지 않고도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하는 보시행을 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칠보를 가득 채워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보시행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보시행을 하는 인연으로 이런 말이죠. 인연이라면서 보시행을 베푸는 시절 인연이죠. 그러한 시절 인연의 공덕으로 그가 얻은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요, 대상을 두고 얻었다라고 하기보다도 체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불교 공부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글자가 이 얻을 덕자인데 덕도 이런 말 하니까 보통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 덕도 이런 말 하거든요. 아, 그분은 어디에서 돌을 얻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얻었다고 표현하니까 그럼 얻을 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는 어떤 것이 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것은 본인이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한 것을 덕도라고 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도를 닦아서 도를 대상으로 얻는다. 한소식을 대상으로 얻는다. 지혜를 얻었다. 뭐 어느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해줄 도가 있고 얻을 도가 있다 하면 이 도는 어떤 도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망념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복덕을 체득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여시 세존 차인 22년으로 듣고 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렇게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남에게 베푸는 보시행을 한 그 인연으로 그는 많은 복덕을 많이 체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시행을 함으로 해서 복덕을 굉장히 많은 복덕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복덕을 얻었다라고 하는 체득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게 된다예요. 그 밑에 이제 그 복덕을 많이 체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식으로 존재하는 그 복덕인가 아니면은 의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덕인가 하는 구절이죠. 그 수고리여 만약에 복덕을 얻었다라고 하는 유실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다면은 여기 유실이라는 글자가 이제 초점이죠. 이 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체로서 복덕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예, 내가 많은 물건을 베풀었습니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런 고시행을 했다는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유실이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열에는 그가 많은 복덕을 얻었다고 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그건 복덕을 얻은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내가 베푸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유실이 됩니다. 누구에게 보시행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유실이에요. 실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많은 보시행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많은 복덕을 얻었다고 열애가 설하잖아요. 그건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나누어졌다는 자기가 나누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아상 인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건 복덕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나 보시바람이라는 그걸 이제 홍덕이라든가 복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그 건강계에서는 같이 써요. 근데 바람일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보시바람일을 완전하게 지혜로 작용하려면 삼업청정행으로 이루어져요. 삼업청정. 이건 뭐냐면 신부이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입과 자신의 의식 속에 세 가지가 행위가 청정하게, 청정이라는 몸과 같은 말입니다. 몸도 청정하고 입도 청정하고 마음의 의식 작용도 청정하게. 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면은 자기가 내가 몸으로서 입으로서 마음으로서 그 의식을 하는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청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많이 줬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청정행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륜청정입니다. 세 가지를 청정합니다. 이 청정이란 말은 자치나 흔적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도 완전히 없어져요. 누구를 위한 목적도 없고 무엇을 했다는 의식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목적 기한도 없어요. 삼륜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 주는 사람, 보시를 하는 사람, 또 보시를 받는 사람, 또 보시하는 물건, 이것은 칠보죠. 이게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 주고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대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으로서 그 보시행을 하고 또 물건도 질문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것도 그 자아의식이나 목적지향의 의식이 다 없어져. 이것은 세 가지가 윤이라는 것은 바퀴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상이 상관관계의 연기의 법칙처럼 생명활동의 작용처럼 자치나 흔적이나 이것이 남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혜 작용을 삼륜청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보시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유실이 없어지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주었다는 이러한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복덕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그가 많은 복덕을 체득했다고 설하는 것이다. 여기 유실이라는 이 한 글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아의식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줬다는 그 의식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성, 무실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이라고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열애가 복덕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것은 삼륜 청정행으로 신구의 사법을 청정하게 하여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사람은 법계 두루하는 보시행을 했죠. 이걸 이제 공덕과 복덕에 대해서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법계에 두루하는 것은 시방 3세입니다. 시방 3세에 이 법계에 두루하는 것은 무한의 세계. 법계는 무한입니다. 무진장하고 무한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법계의 일체 중생과 함께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의 공덕을 인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신고로 사람 분별해서 계산을 하거나 파악을 하거나 그 내용을 이해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게 불가사의라고 했을 때 이거 무한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물건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그 한계가 무엇을 누구에게 대상이 나오고 어떤 물건이라는 한계가 나오죠. 이것은 유한입니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을 나눌 수 있어요.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적에는 유한이 되고 자아의식을 갖지 않았을 때는 무한이 돼요. 그래서 무한은 법계와 두루하는 일체 중생과 함께 공덕과 복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게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아의식을 갖고서 아무리 많은 물건이라도 한계를 두고 있을 적에는 이것은 유한이 되겠죠. 그래서 유한의 문제는 이것은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덕이란 말도 법계와 두루하는 이체 중생과 이체의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공덕을 나누었을 적에 이거 무한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공덕과 복덕을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한의 경지를 많다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대상을 두고 어떤 물질에 한계를 두고 있을 적에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건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공덕과 복덕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은 대상을 두지 않고 자아의식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했기 때문에 열애는 그 사람이 그러한 보시바라밀의 실천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체득했다고 설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있어서 이걸 이제 앞에서도 몇 차례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 내가 한번 양무제와 달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했죠. 공덕과 복덕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금강경에서 여기서 복덕이란 말을 했는데 이게 복덕은 공덕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 선불교에 와서는 공덕과 복덕을 이렇게 나누어요. 복덕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복덕이라고 하고 공덕은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덕을 보시의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는 행은 복덕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공덕행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양무제가 사찰을 많이 짓고 성녀들을 많이 추가해서 불법 공부를 하도록 하고 경전을 많이 배포해야 하고 이게 내가 그 공덕이 얼마나 되니까 질문하니까 누구라 그러죠? 공덕 없다. 그 당신이 그런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복은 좀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물질로서 베푸는 행을 복이라고 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진공 묘유의 작용을 공들이다. 그렇게 나누죠.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설명을 274페이지에 내가 써놨거든요. 275페이지에 보면은 소동파에 내가 개송을 하나 적어놨어요. 소한불화의 고제로 낭착 단청타 이래로다. 무일물처 무진장하니 유하유월 유유대로다. 이 개송이 소동파가 그 백지창이라고 했어요. 흰 비단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데 대해서 이제 불교적인 사상으로 이 개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개송입니다. 그 세 번째 이걸 전부라고 하는데 전부를 무일물처 무진장이란 말이 쓰죠. 우리가 지금 무일물중 무진장이란 말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첫자를 무일물처 이런 첫자를 공간으로 설정한 첫자를 무일물중 중이라는 말을 바꿔요. 벼감독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일물중 무진장이라고 쓰죠. 요 개성이 한번 같이 연결해서 여기에 법계에 두고 하고 있는 이 공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이에요. 이 공을 여기서는 흰 종이에다가 비유했어요. 흰 종이는 색의 근원이죠. 흰 색깔이라면서. 흰색은 아무 색깔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색을 갖지 않지만은 흰색에는 모든 색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흰색은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다른 빨간색, 푸른색, 여기서 반청이라고 다른 붉은색이고 청은 푸른색이고 푸른색이나 붉은색이 있다면은요 거기에서 특징이 딱 정해져 버려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푸른색,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적인 고정관념이 딱 설정되면은 바로 흰색의 모든 근본을 상실해버립니다. 두 번째, 상자가 이제 당자로 바꿔 이게 오자가 됩니다. 이 당자인데, 이 당자. 만약 당자. 사람 인별 붙여하고 만약. 두 번째 개송의 첫 번째 상착 단청 타이된 요거 당자를 번쳐주시고 자 한번 번역해 볼게요. 소하는 무엇이냐면은 소라는 것은 희다는 뜻입니다. 그 소라는 것은 순수 그 자체를 소라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흰 비단 아무 색깔이 없는 순수한 흰 비단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의 그 의지가 숭고함이에요. 이렇게 되죠. 흰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흰종이 위에다가 만약에 붉은색이나 푸른 색깔을 갖다 붙이면은 이 일에 두 가지의 차별 경계에 떨어집니다. 이게 선과 악이라든가 좋다 나쁨이라든가 이런 색깔이 만들어지면 차별 경계가 본래의 상태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바로 이치 아무 색깔이 없는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푸른색, 붉은색을 갖다 놓으면 차별 분별심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무일물처 무진장. 만약에 한 물건도 없는 그 공간에 한 물건도 없는 무일물의 세계를 공입니다. 이체 계몽의 경지에 그것은 흰 비단이죠. 흰 비단에 아무도 없는 그 흰 공간에 무진장한 지혜가 보물이 있으니 이게 흰색은 아무 색깔이 없지만 일체의 모든 색을 포용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일체의 만물을 모두 포용하고 일체의 만물의 지혜를 작용하는 요령이 있으니 이런 거기에 꽃도 있고 달도 있고 누각도 있다. 그 누각은 무엇이냐? 꽃도 보고 달도 볼 수 있는 누각이죠. 이게
이게 일체의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경계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요거 무일물체 무진장이란 말이 이제 첫 자를 나중에 중자를 고칩니다. 아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공과 같은 이야기죠. 이게 우주 법계 가운데에 무일물이란 말이 이제 육조단계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본래 무일물이거든요. 우리들의 진여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일체 근대 망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망념이 없는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방향이고 그 방법론인데 중생심으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읊고 있는 거죠. 그 276페이지 순대의 종이 위에 무한의 그 미와 진실이 갖추어져 있는 거지. 이거 미를요 법미라고 해요. 법미. 공부에서는 이런 말도 재미난 표현이죠. 미의 법미라고 해요. 이런 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체의 모든 존재의 실상이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법의 세계, 이걸 미라고 합니다. 자연의 모든 그 존재의 생명활동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세계의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문자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자연 그 자체의 본질을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마음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지혜를 법이라고 해요. 자, 사물은 무엇이냐?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계지만 생명활동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는 무엇이냐?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밖에 없는 거다. 바로 이게 무한의 미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있는 미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라는 것은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미로 보느냐, 뭡니까? 꽃을 대상으로 보는 미냐, 아니면 생명활동 그 자체의 작용으로 보는 미냐. 그럼 법미는 뭡니까? 생명활동이 작용하고 있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걸 법미라는 그냥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이 법칙성에 의해서 시절 인연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꽃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세계일화라는 말도 쓰는 것이 세계일화 조정유기이라는 말이 쌍계사 가면은 주사의 글씨로 써놨어요. 안 가보셨죠? 쌍계사 가보면은 이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요 말은 원래 왕류의 비문에 나옵니다. 중국의 그 왕류 당나라 시대에 왕류가 육조 해능 성사를 위해서 쓴 비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능의 비문에 최초로 그냥 세계인류화 조정유계이라는 이 글을 거기서 써요. 요걸 가지고 이제 추사가 이 그 글씨를 쓴 것이 쌍계사에 가면 이 글씨가 있어요. 세계일화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부다의 출현을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이제 세계이라고 해요. 이 세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중생의 세계에 부처가 출현했다는 것은 부처가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정유교를 보시면 중국에 와서 이제 조사가 달마조사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선법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까지가 6대가 전설됐죠. 그래서 석가가 한 부처가 인도에서 출연했지만 중국의 선법에서는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까지 6명의 조사가 출연하는 모습을 옷 하나에 이파리 6개 여러 개 표현했어요. 멋있게 표현했죠.
예. 꽃 하나의 이파리 있었겠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의 꽃을 말해요. 그 꽃이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꽃이 없죠. 그걸 분이라 그러는데 그냥 단순한 꽃이라고 한다면 죽은 꽃이 되겠지만 꽃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실상이거든요. 근데 자연의 모든 정수가 바로 꽃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 꽃을 피움으로써 자신의 생명 활동을 성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그 부카와 파이라고 하는 그 루스 벤딕트의 그 책에서 세계에서 북한을 잘 갖고 산 일본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북한은 무엇입니까? 자연 그 본성의 생명 활동 그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그 세계고, 그걸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칼은 뭡니까? 또 세계에서 칼을 제일 잘 만든 사람이 일본의 사무라이 칼인데, 그것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두 가지로 되겠죠. 드러내는 마음을 빼마에 드러내는. 혼내라고 하면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그 일본의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적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국화와 칼. 이 책은 2차 대전 전쟁이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루스 벤딕트라고 하는 그 여성 그 인류학자에게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칼이 만들어져 책이 만들어졌죠. 지금도 이 책이 많이 익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재미나는 것이 뭐냐? 서양의 문화는 죄와 벌의 문화, 동양의 문화는 명과 치의 문화라는 규정을 짓죠.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죠. 죄와 벌. 죄와 벌. 아니면은 동양의 문화, 명과 치의 문화. 이렇게. 명예와 부끄러움의 문화.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의 문화 소설 것처럼 죄는 인간이 지어도 끝이 내리는 사람이죠. 그게 기독교적인 정신인다면 동양의 정신은 무엇이냐?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예스러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루는 것이 뭐냐? 인간과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양적인 정신입니다. 서양적인 사막의 정신은 자신이 죄를 인간이 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그런 사고가 있죠. 죄와 벌의 문화냐 명과 치의 문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 법리란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여급하게 제법 실상인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를 법의 문화, 법의 미로 표현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적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꽃과 달, 자연의 제법 실상, 우리들의 본래 모습을 여실하고 여급하게 볼 수 있는 무한의 진리와 아름다움이 저절로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 한마디가 정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일물은 무엇이냐? 일체 번뇌 망림이 텅 비워진 자신의 모습이고 무진장의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 진공 근데 소동파 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요. 소동파가 이런 시구절을 좋은 시구를 많이 쓰는데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은 중국 선생들이 이 말을 이제 나중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분이 그 소동파가 평생을 그 유랑 생활했잖아요. 유랑 생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적들하고 그 당시에 왕한석이라든가 천재 같은 그 사람들 불교 그 사람들 천재들 그 과거 출신의 천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치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정적이 생기죠.
이게 정적의 관계 때문에 중앙부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핏값을 받은 사람은 지방밖에 못, 지방의 관리밖에 못하거든요. 평생 불안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한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있었지. 정치 사회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 당시에 많은 선생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큰 의미는 사회에서 극복할 수 없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사고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가치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전부 다 나와 남,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러고 자기의 모든 가치 중에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볼 적이 그 선한 것이고 내가 볼 적이 정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게 갈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갈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화시킨다든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찾아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선생들에게 지혜를 배우는 거죠. 이 선생들에게서 현재의 모든 갈등의 자기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는 불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처음 선생들을 다 찾아가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단순한 지식을 배우러 간다면 못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주사 같은 데 보면요. 제가 주사에 지난번에 논문을 쓰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분 뭐 타고난 그 불교적인 그 집안이지만은 타고난 또 천재적인 독서가 있는 거고 30대에요. 해인사 그 중창비 그 상당문을 썼다니까. 해인사 그 법당에 대적방면이죠. 대적방면 상당문을 30대에 썼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김노겸이라는 분이 경상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감사로 있으면서 해인사에 법당 국사를 하는데 후원을 하면서 상당문을 자기 아들에게 쓰고 근데 그 상당문이 지금 정말 글씨가 굉장히 뛰어나 대단한 거죠. 30살에 벌써 그런 경지의 문장을 쓰고 그런 상당을 썼다면 정말 천재적인 분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말년이 얼마나 미쳤어요. 저기 안동 김씨하고 경주 김씨하고 세력에 휘말려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뭡니까? 바로 정적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인과관계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왕 사람이 굉장히 그 비참한 자신의 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를 얼마나 또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그 선생들이나 특히 초리 같은 사람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서로 그 많은 시간을 같이 배포도 하고 지혜도 서로 나누고 시도 나누고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데서 나타나는 시지 이 사람들이 자기 고뇌를 그냥 드러나거든요. 세속적인 이윤론적인 가치로서는 이 문제를 극복한 지혜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지혜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